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시다. The Lord of Heaven.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시고,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는 말씀으로 명하사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명하사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 내지는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되 영생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받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생활이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은즉 내가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은즉 내가 축복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예, 축복을 받되 명령으로 받았은즉 나는 그 명령을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바가지를 깨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을 명령에다 담아가 주시는데 그 명령을 받음으로 해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말씀. 자,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 자, 우리 말씀 잘 이해해야 결국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소용없고, 또 말씀을 깨달지 못해도 소용없고, 그 말씀을 복종 순종하여서 내게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4절 가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영원전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만물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거는 만물 시작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 이전의 영원한 시간.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나 또 이런 감각되는 모든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존칭을 붙인 거 보니까 말씀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The word was.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가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물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동물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동물은 나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피조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 공배수예요. 하나님 피조 세계와 관계 맺고 피조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최고의 수단이고,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다.
자,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헬라 말로 로고스,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한다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려고 작정하셨냐? 영원전에 태초에 작정하시기를 말씀으로 생명을 나눠주려고, 전달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야 영생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피조물의 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육체가 죽고 목숨이 죽고도 그 후에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주시되, 로고스가 어떻게 전달되겠냐면 포네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포네, 로고스는 헬라 말입니다.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로, 때로는 천사의 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포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뭘로 받느냐면 명령으로 받는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았을 때 순종하면은 생명을 주입받는 것, 공급받는 것이고, 만약에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신 그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소유하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 생명을 소유해야 하늘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안에 담아주는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뭘로? 명령으로 주신다. 명령으로 주시는데, 그 명령을 받으려니까 그 상대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하면은 양면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양면 의지가 있어서 수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소위 말해서 인격을 주셔서 의지가 있게 해서 수납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양면 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릴 때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 명령을 만약에 거부하면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죽는 그런 방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치 이제 혈관 주사를 놓을 때 블러드, 요새는 왜 그 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혈 옛날에 병이 유리병인데 요새는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야. 조금 더 성소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리병이 좀 딱딱해가지고 상상이 안 갔는데, 예수의 이제 몸, 육체가 이제 물렁물렁하는 그런 팩같이 피를 담아왔는데, 말씀을, 그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 때 받아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고 명령문으로 줄 때, 그걸 받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수납하고 순종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 피가 들어온 거죠. 팩 안에 들었던 피가 팩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주사를 통해 가지고 주사바늘로 꼭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주사발로 찔르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네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프죠? 찔르면 아프죠? 그런데 바로 명령 받는 순간에 부담스럽지만 받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그 안에 있던 피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시하는 생명이 그대로 전달받는 거.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이게 바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명령으로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요새 이 현대인, 소위 말해서 이 현대인,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인권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게 원합니다. 누구의 명령도 아주 거부하고,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의 찬소리도 듣지 않고, 난 누구의 명령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자유당 당수지 다 자유당 당수가 돼버렸어요, 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참 가정교육도 힘들고 또 사회교육도 힘들고, 나아가서는 영적 교육이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요새도 지금 느끼는 것은, 요새 우리 교회는 목사는 점점 늙어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청년이 들어와. 점점 가면 갈수록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가면 갈수록 교육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우리 받을 땐 전근대,
현근대 교육이야. 이건 아니 원시 교육이야. 원시 시대, 꼰대 시대 때 받은 교육. 더군다나 저는 일본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까지는 못 받았지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언니들이,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거, 가정교육을 어미 받고 어떻게 산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또 다행히 제가 또 간 중학교는 정경제국대학 출신의 선생님이 교장이에요. 그냥 그 제국식 교육을 그걸 학교에서 시키는데 6년 동안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 평생 어쩌다가 이런 학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싶은데 그렇게 잔소리해요. 이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장도 교감도 선생도 그렇게 잔소리해서 정말 내 평생 나는 정말 아주 정말 어쩌다가 이런 학교로 우리 언니 때 와가지고 내가 팔자 한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같이 장유당 당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을 들여든 게 그때 많이 길을 들여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야 어떤 임금 말도 안 듣고 무슨 애미 말도 안 듣고 애비 말도 안 듣고 선생님 안 들었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문제는 영원히, 만약에 영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또 나아가서는 죽고 난 다음에 천당과 지옥에 있다면은,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격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되, 만약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만약에 내가 거부한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가 파헤치고 있는지, 목사가 큰 소리 치고 무슨 야단 치고 잔소리, 그러면 당장 장로회 열어가지고 절제하시죠. 목사님 절제하시죠. 이러지 않으면 경고장 보내고 가서 목사 큰 소리 못 쳐요. 또 무슨 야단을 쳤다 어쩌다 그러면 막 당장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들이 하나같이 다 살살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그냥 참고하시죠. 앞으로 빌고 뒤로 빌고 파리같이 살살이 먹게. 자, 이러니까 이거 이제는 어디서도 언타처블이야. 집에서도 교육 못 시켜, 사회에서도 못 받아, 거기다가 또 교회까지 와서 전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 하나같이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 생각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도 가장 가정교육을 잘해가지고 가장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 성공하는 생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무슨 자녀 교육 세미나라는 걸 하는 걸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유대교 무슨 종교 회의가 아니라 그냥 보통 학부모 회의인데 세미나 해요. 그런데 그 강사하는 말이 How many times do you say to your children, do it? 당신은 한 하루에 자녀들에게 몇 번이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do it, do that 하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명령을 많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자녀를 키워낸다 그런다고. 키워낸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그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재원들이 사실은 지금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창세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명령을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냐? 손으로 지으시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세하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느니라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모든 창조의 6일 동안에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 명령대로 만물이 순종하더라. 그래서 세어진 세계가 바로 이 우주 세계, 바로 물리 세계죠. 이제 자,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다가 모든 동산 안에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command.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사인을 보냈다 그 말이죠. 근데 동산 안에 그 말씀을 태생적으로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하늘에 있을 때부터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지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지리고 지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 지리고 그거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다 자기 집이 자기를 처소까지 떠나가지고 결국은 하늘의 심판 때문에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음부 안에 들어있는 바로 사단,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여자께서 그 여인에게다가 너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될까 해서 시기 나서 미리 방지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꾀는 바람에 여인이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 하는 바람에 그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먹고 결국은 그들이 둘 다 동산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갔을 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거기다 화양검을 둘렀다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이라는 영혼이 아담과 하와 인류 조상의 영이 죄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바로 일어난 것이 오늘까지 인류에 다 파급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순종한 자의 결국과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국을 역사 가운데서 이제 벌려가고 있을 때 노아를 부르신 것이죠. 자, 이 노아에게다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코로 숨 쉬는 모든 내가 생물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자,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그걸 듣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족을 아들 셋에다 며느리가 셋이죠. 그래서 그 모두 8식구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그 일만을 한 7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70년 동안 계속해서 드디어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 다 짓고 나니까 또 주께서 명령하시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기 참 전에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쌍쌍이 또 동물과 쌍쌍이 거기다가 또 무슨 그 양식까지 거기다가 채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느니라. 그가 바로 그 집을 방주를 지었다고 한마디로 써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재료고 뭐 양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넣는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뭐도 어떻게 그 내부 공사까지 다 지시한 대로 하나도 그러지 않고 다 준행했던 바 결국은 그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받은 말씀은 뭐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 구원을 명령하신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서 결국 이제 구원 받았죠. 자, 그 후손에서 이제 그 후에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을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다른 백성들하고는 다른 백성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신의 명령을 듣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백성이에요. 신의 명령을 듣는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겼는데 그 이후로 그들이 따로 나라가 생겨서도 법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 것이 그냥 그날의 법이 됐어요. 신이 말한 그 법이 자기 나라의 헌법이 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웃기는 나라지. 무슨 헌법위원회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위원들이 만들어 제정한 게 아니라
어디 하여튼 계시대, 살아계시대.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 불러가지고 헌법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불러서 제정하신 게 바로 계명과 규례 법도인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헌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 대한 이적을 보고 그 모든 출애굽의 이적도 다 모세에게다가 일일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준행하니까 결국 출애굽이라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광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 많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십계명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고, 또 규례법도 모두 몇 가지죠? 그러니까 613가지 이제 모든 계명들 다 일일이 그 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명령하시되 축복까지도 명령하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어떻게 오늘 자고 나니까 쌀가마가 떨어져 있네, 황금덩어리가 집어 있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되 명령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주시되 명령을 주신 분이다.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축복을 주시되 명령으로 주셨고, 번성하게 하시되 번성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셨고, 생살이 중다하다 할 때도 생산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셔가지고 생산도 또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되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단서로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31절에서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너희는 끊쳐지리라 하셨어요. 그 죄로 인하여 끊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거나 하면은 너희들은 끊쳐지리라. 실질적으로 만약 그 중에서 계명 중 하나만 어게 되면은 아비가 자식을 죽여야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동족이라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라도 당장 끊어버려야 되는,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계명이 엄한 계명이었던 것이다. 그 계명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운 환경인지 모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듣고 그 빽빽한 구름과 무슨 화염이 막 산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번개가 치고 하면서 얼마나 공포 분위기인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씀이 다 지키겠습니다, 명하시옵소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지킨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이 육체가 약해가지고 그걸 다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마다 반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죽어갔죠. 이제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남은 거는 딱 2명 남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둘 이외에는 한 사람도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명령을 한 조항이라도 어긴 자는, 그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한 조항도 어긴 자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것은 계시록 끝까지 흐른다는 사실, 영혼까지 파급이 된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모세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큰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악천후와 그 악한 환경에 나가서는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하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다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니까, 지난주도 또 설계에서요, 민수기 20장에 여호와께서는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가 야, 너희 진짜 너희 폐역해도 이거 이럴 수가 없다, 너희 정말 싸가지 없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줄 것 같으냐, 내가 물을 낼 것 같으냐, 물을 내랴 하면서 에휴 싸가지 없는 것들 했는데도 물은 나왔다 그랬죠. 그런 바람에 물은 나와서 백성은 먹었지만 모세는 결국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은 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은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모세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호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모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딱 너무
그거 실수 아니야? 사실은 정말 넌 그래도 나만 속성이 너도 속성이야? 그래도 너도 의리가 있구나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이것들 때문에 폐역한 것 때문에 속성인데 너도 속성이냐? 그래도 너도 나하고 그게 동병상련이네. 그래도 의리가 있네. 그렇게 그냥 넘어가 주거나 아니면 칭찬해 주냐 아니라 그거 한 줄 안 오겠다고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명령의 구체성. 바로 그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씩 밟고 그대로 지켜야 됐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고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셨다?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고 또 성소 안에 뭐가 있다?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증거판. 십계가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살고 순종해야 장수하고 순종해야 바로 우리 약속한 땅에 들어가며 또 약속한 땅에 거한다. 이런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폐역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너무 그들의 운명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아예 그 백성 자체가 없어지고 유다 민족만 유다의 적은 수만 남았더라. 유다의 적은 수만 남았더라. 예,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남북의 그 다윗 때 그 왕국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른답니다. 굉장히 영토도 넓고 백성도 많았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더니 명령을 그들이 파괴했더니 결국은 민족 자체가 패망하고 그러면서 겨우 연명하고 남아있던 자들은 유다에 아주 소수뿐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성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죠.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했고 자기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 예수와 이름으로 말하는 때가 왔다. 이제 예수가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벌써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시대 끝났고 여호와 이름으로 준 계명에 순종해야 될 시대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이름 부활할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어기면 안 된다. 이거는 여호와 이름으로 준 계명을 어기면은 그 화가 어디에 오냐면 육체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에까지도 영혼이 파급될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면은 멸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씀을 거기에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다시 한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라 그랬었어요. 아들을 믿는 자라든가 아들을 순종하는 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다녔었을 때 그가 예수께서 이제 한동안에 너무나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해 못할 발언을 자꾸 하고 유대인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자꾸 하니까 한 사람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시면은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기려 가오리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왜 못 떠난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혼이 사는 생명을 공급받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앞에 6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한국의 자연 치유 또 아니면 무슨 생식 아니면 또 무슨 하여튼 자연 치료법 해가지고 돌풍 해가지고 아무리 그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참고로 그냥 하면 좋지만 그거 그냥 따라다니면서 세미나 가고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하고 그대로 아무리 해도 결국은 육체를 결국은 죽자고 해서 살린다 할지라도 영은 못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의 말씀은 영에 주입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뭘로 받을 때? 명령으로 받을 때.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 영에 생명이 주입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믿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안 하면 생명이 주입되지 않는다. 그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결정적으로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는 애당초 인자로 오셨을 때, 그 육체로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려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내 육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놓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여서. 예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자, 예수의 말씀. 자,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라야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저를 심판한다. 그럼 그의 말이 사람이 어서 배워서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길래, 아니 그러면 모세보다 크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모세 한 말을 갖다 부정하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 한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4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그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의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그런 한마디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건 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는 그 말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 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누구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인데 내 말을 너희는 명령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명령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세 계명 듣기도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여기다 또 지키요? 아니요. 모세의 말은 폐지하고 이제는 내 말을 들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산이라는데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갑자기 거기에 가보니까 갑자기 비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옷이 막 그렇게 빛나더라. 세탁한 자가 그렇게 더 이상 빨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게 빠른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옷이 빛나더라. 그 얼굴도 해같이 밝더라.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더라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 선지자 경책 그 말을 듣고 살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셋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같이 세 분이 한 급인가 보다 해서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있어. 너희는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남아있는데 그때 하늘에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이제부터 저희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 들으라? 예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했고 아버지도 또 인정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예수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모든 신경을 총동원해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이 나는 얼마 있으면 죽는다. 나는 앞으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이제 내가 좀 말씀 듣고 따라가 볼래 했더니 왜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그랬었죠. 만약에 죽지 않냐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하시면서 결국은 그는 자기가 이 땅에 더 사는데 불리한 말씀을 자꾸 쏟아냈어요. 결국 그런 바람에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예수는 팔리게 됐고 정권자들은 그걸 갖다가 결국은 로마에 남겨줘가지고 그를 죽이에 남겨준 것이죠. 예수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죽으실 때 그가 하다못해 그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28절에는 심지어는 목마르다 하는 말씀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는 그가 한 목숨 어쩌다가 강도같이 재수없이 잡혀가지고 죽는 게 그걸로서 그 목숨을 끊어야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시고요. 그뿐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다 그는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명과 너는 육체로 가서 인자로 가서 죽으라 하는 계명을 창세 이전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계명 가지고 죽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리고 그는 선지자와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다 가지고 죽으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7절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다 거짓말을 해서 아담에게다 거짓말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복하게 한 죄를 짓게 한 죄의 교사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셔서 이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이제는 구원의 말씀을 계명 삼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는 그와 같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계명과 그동안의 성경에서 심지어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말했던 모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몸으로 다 이루셨다 그랬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이뤘습니다. 자, 그는 죽으셨으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를 부활시켰으니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명령한다 하세요. 이제는 당당한 권세자로서 당당한 이제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로서 내가 너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내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당당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장악하신 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커맨드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시니라. 본격적으로 명령하실 때 제1성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또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 위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는 뭐 하는 곳이죠? 보좌는 왕이 명령하는 곳이에요. 왕의 한마디가 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네가 남의 눈치 볼 필요 있어요? 또 아니면 플리즈 할 필요 있어요? may I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놓으라 하는 것이고, 그럼 무엇이든지 그가 만봉을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도 명령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부활하셔서 명령하셨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도 뭐 하시면 명하신다. 성령으로 명하사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뭐 하시냐면 삼위가 일체로서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사 그랬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 때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명령해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 명령해라. 뭐부터 하는 거예요? 침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제1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명령에 마땅히 복종해야 될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 그러면 구원받기 원하고 또 영생하기 원하는 자는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종부터 시작하되 그의 침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주의 날이면 너희가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라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이제 26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받아서 그 피를 받아 먹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잊는 사람은 더욱 풍성히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천사가 사는 방법과 영혼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천사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환경을 누리냐면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천사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켜야 생명의 환경에 거할 수 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생명을 누린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생명을 뺏겼어요. 그런데 천사는 한 번 마음 먹을 때 자기 치위, 자기 처를 떠남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면 생명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뺏겼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는 뺏겼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명령 따라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을 때 명령 순종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천사는 한 번 범죄했을 때 왜 다시 살아나지 못했냐 하면 그 생명이 유래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도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옥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만든 거지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주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같이 살면은 어쩌면 뭐 하나님이 천국을 다 보내주시겠지, 하나님 사랑 많으신데 지옥 보내겠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해보세요, 거룩한 명령이다. 설교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명령이다. 하에서 본 게 자기는 그냥 대녀보고 좀 믿음 얻어보려고 하는데 비유에 안 맞는다는 거야. 자기의 그 성질이 안 맞는데, 왜냐면 왜 그렇게 뭐 하라고 잔소리를 치고 공갈 협박을 치냐 이거야. 공갈 협박을 왜 지옥 운운해 가면서 협박을 하고 무슨 저주에 멸절해 가면서 왜 협박을 하느냐. 내 말이 내 용어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방향이 다르다나? 아니 지 방향은 무슨 방향이길래? 응? 우리 예수 본게 방향이 자기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신다면 나아가서는 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막 여기서 뭐 올라오는 사람 막 비웃장이 틀리고 막 여기서 막 그냥 안이 꺾고 더럽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따라지 인생이야. 따라지 인생이야. 따라지 인생 아시죠? 안이 꺾고 더러워도 따라지 인생이야. 그냥 저는요, 제가 과거에 제가 한국은행을 다녔는데 그때 한국은행은 삼성도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한국은행이라서 그야말로 그냥 아마 남자도 여자도 하여튼 그때 정말 최고의 한국의 인재들이 제일 먼저
원서스로 내가 바로 한국령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수제들이 다 모였었어. 나름대로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얼마나 계급사회의 그 명령이 얼마나 치사스럽게 더럽게 역사하는지 내가 봤어요. 하여튼 부장은 과장을 몰아치듯 개같이 몰아치고, 과장은 또 시험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장을 또 막 욕을 하고, 또 계장은 또 개원들을 모아가지고 또 막 야단쳐도 당장 사표 쏴! 이따위를 네가 뭘로 했어! 막 그냥 다 던지고 막 그러고 찢어버리고 막 그래도 그냥 말 한마디 쫙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야. 다 나름대로 다 인류 뭐 다 어디 가서 이제 다 이렇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에다가 토끼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들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 그 입에다가 밥구멍에다가 갖다가 뭐 음식을 나라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성질이 나도 따라지 목숨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따라지 목숨. 자,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구원 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따라지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목사 설교도 안 읽고 해? 왜 시험이 들어? 아니 내가 내 말 하더냐 이 말이야. 나는 좀 목소리가 더 칼칼해서 좀 죄송하기는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었다고. 나도 꽤 인기 있었다고요. 불같이 하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야단치고 구체적으로 호흡해서 구체도 불안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여기 있을 때는 다 들어먹는 것 같은데 딱 못 나가면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이때 모처럼 불러맞을 때 이걸 잡아야 되니까, 이 닭을 잡아야 되니까 이걸 삶아가지고 털 다 뽑고 다 뽑아 내장 뽑고 해서 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온갖 그냥 나도 목이 이게 지금 좀 잘 다듬어서 좀 좋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막은 법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구원 받으려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바로 죄인이어서 속던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으로 그가 복을 주시다. 그는 복을 주시되 명하여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다못해 오병이의 이적도 명령해서 떡을 가져오라, 여기 앉아라 명령하시고 나눠주시고 남게 하시고 다 명령으로.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도 명령이요 침례를 명하신 이도 바로 그요. 성령을 받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도 바로 그가 명령을 하신 것이요. 그가 명하사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한 것도 그의 명령이에요.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한 것도 그의 명령이다 이 말이야. 기도를 명령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할 거 없는데 그래도 명령을 순종하라 이 말이야. 할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라도 하라고. 주여 나는 기도할 것이 없나이다. 그렇지만 명령에 순종하려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나왔으니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요. 막 생각. 병든 자에게도 손 얹으라 명령했으니 나는 자신 없지만 내가 무슨 자신 있습니까? 내 몸도 감당 못하는 주제. 나는 자신 없지만 주께서 명령했으니 주여 책임지셔서 나는 순종합니다. 손 얹으라 이거야. 예수께서는 귀신을 상대해서 더럽고 거추한 그 귀신을 상대해서 귀신에 명하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때야말로 정말 명령을 내가 끝발 있게 하라 이 말이야. 내가 누구한테도 한번 큰 소리 못 쳤는데 이 귀신한테만큼은 내가 큰 소리 치고 명령하라 이거야. 귀신아 내가 명령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살려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모임도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또 때렸든지 못 얻든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모이라 했기 때문에 모임도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배에도 내가 순종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오늘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러 나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찬양 드리고 또 경배 드렸으니 나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든지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뭐 부엌대가리 안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어쩌면 무슨 떡떡을 안 좋아하시겠어? 어쩌면 이런 으슥한 곳에 갖다 놓으면 좋아하지 않겠어? 이게 종교다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명령한데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주가 뭐냐? 기독교인의 저주가 뭐냐? 아니 불신자의 저주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의 저주가 뭐냐 하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로마서 4장 8절. 혼미한 심령. 이 심령이 이게 혼탁스러워, 혼잡해.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인지 이게 틀린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귀신 말이지 이게 헷갈리는 이 혼미한 심령. 이게 저주요. 보지 못하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 나아가서 듣지 못하는 귀. 듣지 못하는 귀. 내가 그자도 내가 막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한 건 귀가 안 들려요. 내가 그자도 이비인후과 갈까 막 직전에 지금 귀가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귀 말고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말은 소리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고막까지밖에 못 가요. 고막을 흔드는 음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말씀은 음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막을 통해서 어디까지 영혼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의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감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순종할 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생명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음파였었는데 이 음파가 순종하는 순간에 생명으로 전환한다 이 말이에요. 밥이 먹고 이 안에 들어가면 물질로 변하잖아요. 물질로 변하잖아요. 이 고기를 이만큼 먹었어요. 이 고기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살아 죽어 이거 미치고 환장되는 거지. 이게 분해돼서 화학적인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면 생명으로 되는 거 변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고막에 들은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은 복종할 때 물질이 변화돼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남과 같이 똑같은 순서에 앉았다 섰다 노래 부르다 이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순종의 일환, 순종의 아주 극묘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시행은 이제부터 바깥에 나가서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들어야 돼. 아멘.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봉생하는 동안에 어떤 벙어리 된 사람이 왔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너무나 불쌍히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안수받으러 온 사람을 좀 데리고 멀리 딴 데 가서 그가 그 귀에다가 양손을 그 벙어리 귀에다가 자기의 양손을 갖다가 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 벙어리 입에다가 갖다가 칠해줬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 벙어리가 귀가 열리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예수의 음성이 내 영에 들으면 가만히 못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나 육체를 움직이고 내 믿음이 나 영을 움직이고 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육체를 움직이면 한다고 말이에요. 들것을 들고 일어 걸어라 했을 때 38년 된 병자도 들것까지 들고 일하는 것 같이 내 영의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 육체를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복종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눈을 감으세요. 내 귀에 예수의 음성이 내 영혼의 귀에, 내 영혼의 귀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나가지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하는도다 그랬었어요. 오늘도 강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가 말씀하시고 나 영혼이 들었사오니 나 영혼이 순종할 힘을 주시기도 기도합니다. 예수아, 예수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진리의 말씀,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참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맹한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가 먹을 수 있도록 쌓여 주셔서 우리 귀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나와 내 가족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세상 말을 맹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너 영혼, 우리 영혼, 우리 모든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여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 가족,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제 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찾아버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네. 열려라 길을 열어주소서.
어떤 두 아들의 자주장사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더라. 그가 그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주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주여, 내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자 왔사오니 주여,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나와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주여, 내 길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의 막히었던 귀를 우리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막힌 우리의 마음이 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어야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귀가 참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음성도 우리를 살릴 수 없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우리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려라, 목사의 간절한 소원, 주여, 내 형제 자매도 귀가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셨던, 나 영혼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저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